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쯤 우리 16차 100번째 작정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을 내고 또 기도에 도전을 받아서 새롭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5가지 재료로 향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 향은 회막 안에 있는 증거기 앞에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향입니다. 이 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소합향은 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죠.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 이렇게 마음에 터져 나오는 기도.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가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나감향은 지중해에서 잡히는 조개를 빻아서 그 가루를 태울 때 나는 향입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깨트리며 자기를 짜며 간절히 하는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수지입니다. 이것은 살균, 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은 회개의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주일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30분 이상씩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 거죠.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유향의 기도입니다. 유향은 성결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신앙의 능력이 바로 성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더러우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세상 사람들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인정하는 그 유향의 기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는 이 향들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소금은 언약,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론과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소금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겟세마네는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이죠. 여기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서 감람나무에 기름을 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피와 땀방울을 흘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 고통이 그랬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될 만큼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어에서 바람, 영혼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마치 바람 앞에서 세차게 몰아치는 그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처절한 고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쉽게 편하게 기도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라 말씀한 것 잘 기억해서 기도할 때 힘써서 땀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39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합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을 활짝 열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 떨어지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는 죽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알고 또 죄 아래 떨어지는 그 고통을 알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죄인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와 사망 권세를 붙잡고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사탄 마귀는 죄의 권세와 죽음을 잡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바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죄 앞에서 떨지 말고, 영적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면서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땀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귀가 흔들었어요.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시험을 다 이기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삶을 살 때,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다가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드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들면서 다시 회개하게 하고, 시험에 들면서 믿음이 자라가며, 시험에 들면서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십자가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 피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흘린 피와 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찬송가 457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주의 일 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찬송 속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눈물 흘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의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구하십시오. 직장을 구하십시오. 자녀의 결혼을 구하십시오.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는 것이 때때로 힘듭니다. 코로나가 다가오고 경제가 어렵고 삶의 환경이 어려운 지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때 교회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불평, 원망이 다 떠나가고, 기도하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기도하면 십자가를 잘 지고 간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기도였습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영도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 대적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영은 한 군단이에요. 수만 명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은 그대로 가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려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천사의 역사를 원하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때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능히 십자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로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46절,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이 팔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면 피하여 지나가니라. 수없이 많이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꾼에게 각자 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문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어 합니다. 십자가는 벗으려 하면 벗으려 할수록 더 무겁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십자가 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가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바라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가? 오늘도 그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이기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힘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100번째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